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 한 주간을 마무리 짓는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인데요. 특별히 내일은 온가족 예배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른 예배와 함께 혹은 온라인으로서는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모이고 또 가족이 서로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 시간 가운데서 좀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볼 말씀은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은 어쩌면은 언제 상황이냐면 지금 1, 2차 포로 귀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에스더서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적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 에스더서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나 가정이나 이런 가운데서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무엇인가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과시하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또 7일 동안 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특별히 지배계층에게 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린 왕 중에 왕으로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페르시아와 같은 막강한 권력의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쩌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기게 되죠.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 바로 이 권력에 동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힘입어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지만은 어떠합니까? 어쩌면은 이 모든 권력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180일 동안에 잔치를 벌리고 또다시 7일 동안에 잔치를 벌린 그 모든 것들은 허세와 위선 가운데 있었던 어쩌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백성에게 보인 이 왕의 부요함을 보게 되어진데요. 왕은 높고 낮은 모든 백성에게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궁의 후원들에게 이제 잔치가 열린 것을 통해서 왕이 자신의 부요함을 뭇배성에게 과시했음을 알 수 있는 모습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죠. 화려한 그 연회장에서 여러 모양의 금잔으로 백성은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었죠. 당시
왕이 술을 마시면 신하들도 마셔야 하는 법도가 있었지만은 왕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했던 모습들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부유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관대함까지 보였던 모습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천상의 제국인 듯한 그 착각하는 그 몽환에 빠지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와 또한 풍요도 풍요를 우리도 바라고 있지 않는지,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돈으로서 무엇인가 될 것 같고 권력으로 무엇인가 되어질 것 같은 황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신앙마저 어쩌면은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참 중요한 것은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야 하는 거죠. 그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로서 자신을 위한 소비에서 타인을 위한 소비로 전환하는 성숙한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은요, 이제 왕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와시들을 불러내어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력과 부유함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름다운 왕후까지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술에 취한 왕이 이 잔치에 온 손님에게 보이고자 관료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왕후를 데려오게 하는 그 모습은 정도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는 그가 얼마나 지금 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임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게 다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묵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